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 속으로 돌아갔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욥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종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해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또 참된 만족과 그 영생을 생명 살리는 역사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은 다 우리 하나님 섭리, 그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시고 살리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고난을 좀 믿음으로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보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중에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큰 2번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해요. 고난 중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돈과 권력과 어떤 아주 실체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를 드려도 응답도 잘 즉시로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의지합니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 중에는 좀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바로 그때 쓰셔야 해요.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믿음을 써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 쓰는 것,
믿음은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그저 그런 티켓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크나큰 특권이며 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가 있고 키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키를 사용해서 시동을 걸고 움직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자동차도 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키는 믿음과 같은데요.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서 문을 열고 또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쓰라, 사용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다 그런 의미이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바 오늘 본문의 이 신앙의 귀한 원리를 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면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되게 어렵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또 이렇게 권면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우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힘이 넘쳐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사야서 3장 1절. 이사야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남쪽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쪽 유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것들, 의지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것이 다 제해져야 없어져야만 나를 의지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실패와 형통치 못함과 또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을 고난 중에 의지하시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려고 바로 그때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뭐 못하실 것이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 거기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의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의뢰하다, 신뢰하다와 함께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 믿는다,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다의 그 가장 중요한 어근, 그 원어가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본문에 쓰이는 이 의뢰의 그 뿌리와는 또 다른 단어이긴 한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 신뢰, 의지,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은 그 의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대로 고난 중에 실천함으로 그 고난을 이겼다. 뒤에 이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구약의 욥이 당한 고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종류 면에서 적어도 욥을 압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정말 크고 또 다양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들은 제대로 견뎌낼 수 없을 것인데 그와 못지않은 고난을 우리 사도 바울은 당했어요. 바로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맛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의지하다라는 단어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먼저 인정하여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여 시인하다. 인정하는 것은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인정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일이 믿는다, 신뢰하다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에요. 고난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렵고, 입으로는 좀 시인하는 척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시다는 시인을 드리는 일, 여러분 고난 중에 당한 이들이 가져야 할 고난을 향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요, 인정하고 시인해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기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쁜 고난이 있습니까? 기쁜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무조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믿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의 인격, 나의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경건함과 의로움의 정도로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 그런 건 사실은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이 될 때, 나의 한계를 넘어갈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그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마침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공의롭게 선하게 이 고난도 고통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도 하나님의 지금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했는데요.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거기에 마치 사자와 함께 싸우는 듯한 그런 역경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아시아와 이 고린도 후서 1장 쓰기 전까지의 모든 환난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뒤쪽에 11장쯤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길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 중에 그 하나도 어떻게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들, 이거 사실은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빌립보에서 매 맞고 사자의 굴에 넘기우는 듯한 모든 역경을, 고난을,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뭐 죽어서 내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복음으로 인하여 당했는지요. 그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거보다 못한 고난이시라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요. 넉넉히 이겨내시고요. 이거와 같은 고난이시라면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통해서 이겨내셔야만 되는 것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위로에 동참하는 자로 넉넉히 위로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들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라. 그것은 언제나 선하고 은혜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이 이제 달리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복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쓰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다라는 피스티스의 단어 자체가요,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하여 맡기다.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고 시인하다. 인정하여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의지하여 맡기다. 목숨을 맡기고 상황과 모든 처지와 환경을 맡기고 그분께만 기대하셔야 돼요. 그분께 기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3장 1절 3절 읽었잖아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을 의지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을 치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치워지게 돼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진짜 믿을 만한 분, 진짜 의지하고 기댈 만한 분, 여러분 그분을 진짜 그렇게 신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에베소에서 당한 일, 또 빌립보에서 당한 일, 너무나 많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마치 그 모든 단어들이 어원이 같은데요. 침몰하는 배에 있는 자, 그런 의미예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심령 상태,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 의지해야 되겠어요? 자기 수영 실력을 의지합니까? 떠다니는 무슨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치우시는 분이세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거,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것까지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바.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다니엘이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근데 무슨 기도했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감사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데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근데 감사하는 우리 다니엘 했던 것이. 그래서 23절 한번 읽으세요. 다니엘 6장 23절.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까? 자신을 믿는 다니엘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감사 기도하고 자신을 넉넉히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다니엘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다니엘은 그와 같은 신앙의 확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전에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큰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신 경험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여 맡기는 태도예요. 전에 건져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건져내주고 계시니까.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이 두 번째도 미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사형으로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도 지금 건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지시기를 바란다. 건지시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기대를 가지고 좀 바라볼까가 아니고요. 전에도 그렇게 건져주셨던 분이 지금도 살려나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건질 것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물을 다 빼주시고 그 배가 아주 견고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 인정하고 시인하고 절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 기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자가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거기에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의지, 신뢰, 믿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받아들여 순종해야 할 것, 그 중에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순종하셔야 돼요.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내 입을 지키시고 내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은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위로와 긍휼을 맛본 자들이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넉넉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받아들여 순종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 상황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제 다음번 두 번째 큰 원리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채찍을 드시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고 이와 같은 애매히 당하는 고통 중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다시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속해져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인 것이에요. 불신앙은요? 불순종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믿음, 의지, 신뢰, 의뢰하는 그 단어에 행동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진짜 따라야만 하는 것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 제가 까만 글씨로 좀 이게 글씨가 기울어지게 해놨는데요. 큰 2번 밑에 사탄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는 누구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탄은.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일반인, 믿지 않는 이들은 밥이에요. 밥. 사탄의 밥.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수족처럼 자기의 부하, 자기의 자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원망불평하는 자들은 사탄이 쉽게 역사합니다. 근데 원망불평 안 하고 거기다가 감사로 무장된 자는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틈이 없어요. 이 원망불평, 감사 없는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거든요. 그런데 그 틈이 없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자, 어떤 자라고요? 원망불평 없이 감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넘어뜨릴까? 얼마나 큰 고난을 줘야 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좀 나아갈까? 그것을 사탄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리스트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이 혹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것이라면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철저히 구분해서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해야죠. 그것 아닌 애매히 당하는 나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여러분 그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의지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11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라는 뜻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당한 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무슨 도움이요? 기도의 도움. 기도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힘입는 중요한 방편,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모든 교회를 돌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도 기도한 자도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는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망의 고통, 사형 선고받은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힘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를 깨달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도 때가 아닌 감사, 감사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힘을 빌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고통은 자기가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정반대에 있을 때의 처지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내가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은데 20평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40평이 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20평만큼의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자기가 열망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것에 반대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계세요. 고난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고통, 내가 열망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편에 있기에 있는 고통들, 그것이 아주 많이 세속적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는 다름에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갖거나 그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에 기대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기려고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보지 않고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 중독에 흔히 빠져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빠져 있다라는 단어보다는 중독으로 기대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라고 말하면 빠진 사람을 좀 정죄하기 쉽고 답답하고 뭐 그걸 그렇게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기대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우리가 건져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책임을 좀 갖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중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빠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무엇인가에 지금 기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대고 있는 것을 그냥 확 치워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누구를 대신 그 자리에 기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하나님과 연합함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신 내주하심의 역사,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진 이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 중독 자체가 사실은 노예가 되다,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는 빠졌다라고 보면 안 되고 어디에 기대어 있다라고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부터 시작해서 SNS, 쇼핑, 또 마약, 도박,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어요. 지금은 성중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중독들, 사실은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고 그곳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잘 다른 기댈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고통들, 모든 고통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시면서 그분께 기대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동, 바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역경과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위로, 소망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힘이 없어 쓰러 지쳐 아무것도 못하고 낭망, 좌절,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매 우리 주님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 그 심령석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